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이어 오늘도 많이 더운 날씨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곤고를 이기고 승리하고 내일을 펼쳐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부활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서 공부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축복하셔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들로 자라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떼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새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여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하였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 다시 말하였다. 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에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를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절정부로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서 대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죽음으로 반란군은 진압이 되고 이 승전보가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오열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하나임으로 피난한 후에 다윗은 군대를 정비합니다. 아들의 반란 소식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다윗은 아마도 어릴 적 목동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찔렀던 추억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20대의 젊은 날들,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된 일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로 가득 찼던 자신의 삶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다니, 다시금 역사의 쳇바퀴를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운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못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마지막 선에서 자신의 삶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맺어주신 언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하반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시편에 잘 나와 있듯이 다윗은 아름다운 예배자였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피난하는 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진대 압살롬과의 일전을 치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름을 깨닫고 군대를 정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 에브라임 숲길 근처에서 대접전이 일어나는데 훈련도 받아보지 못하고 지리적인 여건도 제대로 모르는 오합지졸인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를 하고 맙니다. 숲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표현은 아마도 그곳에 천연의 늪지대, 가시덤불, 벼랑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군사들이 헤매다가 죽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지휘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9절로 18절에 나타난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선 압살롬은 요압의 군사들과 마주치자 나귀를 타고 도망치다가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요압의 창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기록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숯불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던져 커다란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시대의 비극적인 반란은 진압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입니다. 19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저는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숫자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의 군대는 열세에 처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의 용장 다윗이 직접 전투에 나간다고 할 때 군사들은 큰 용기를 얻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의 군사들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아니라 다윗의 목숨이고, 만약에 다윗이 목숨을 잃는다면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 또한 다윗을 따랐다는 명목으로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몇 명이 죽을지언정 다윗의 목숨은 끝까지 보존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한 가정을 볼 때 때로는 아버지가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쓰러지면 그 가족들이 당하는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가정은 가정으로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자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희생자입니다. 다윗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참으로 훌륭한 왕자요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인데 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놓쳐버린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패륜아로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마음과 영혼의 상처라도 끌어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는 묵상할수록 커지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 묵은 옹해가 되고 쓴 뿌리가 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엎질러진 물, 쓸어 담을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상처를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께 그 상처를 내어드림으로 새로운 미래에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압살롬이 평소에 자랑하던 것은 머리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은 단순한 모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존감과 명예의 상징이요 면류관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압살롬만큼 이스라엘사에서 아름다운 청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상징을 바로 그의 머리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죽음이 안타깝게도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감사와 은혜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의 근거가 될 때 인간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패륜을 저지른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정당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구를 petition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Prayer and petition, 기도와 간구.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petition을 내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분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의 사랑을 압살롬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오직 증오와 분노, 상처만을 가지고 있는 한 불쌍한 어린 아이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압살롬을 대적하기 위해 나가는 요압과 전 군인들에게 소년 압살롬을 너그리 대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 압살롬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지요. 압살롬은 성인이고 장가를 갖고 아이들을 가져오고 이제는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어리고 언제나 아직도 철이 덜 든 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자식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모님들은 삐뚤어져 가기만 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하지만 막상 그들을 보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눈물을 삼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만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온 전령에게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각박한 이민의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당하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히 압살롬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한 심판이며 자기 잘못의 열매임을 알기에 자기가 낳은 자식
이기에 그는 알면서도 몇 번씩이나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소년 압살롬은 어떠냐 하고 물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늦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실수한 일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픔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귀한 생명 헛되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최고 기온이 96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알로하 샤스를 입고 여러분을 뵈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